말씀은 야곱의 가정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일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야곱의 디나가 세겜에게 강제로 욕보인 사건입니다. 야곱은 숙고돼서 2년, 세겜에서 8년간 머무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서 디나가 불행한 사건이 휩싸이게 되죠. 디나의 일은 야곱의 가정에 큰 충격이었고,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큰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제로 욕을 보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당시의 상황만 해도 지금의 상황과는 아주 다른 그런 세상이죠. 부족 개념이었고, 또 당시 세겜은 그 지역에서 추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지역에서 가장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이 디나를 끌어다가 강간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 디나의 불행한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이런 비참한 일이 왜 야곱의 가정,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언약에 관계가 있는 언약과 언약에 의지해서 사는 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을까? 그 첫 번째는 야곱의 잘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것이에요. 사실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하고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은 베델입니다. 이 베델로 먼저 가야 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요, 야곱이 라반의 집을 향해서 떠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을 떠난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베델에 바로 가지 않았어요. 당시 이 세겜은요, 세속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도시이고요, 그 가나안의 문화가 젖어 있었던 그런 타락한 도시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땅에 안주합니다. 말하자면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이 세겜에 안주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이름이 새롭게 계명이 되었죠. 하나님 바꿔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순종치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세겜에서 딸 디나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 받는 불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류에게 사망이 오고 또 저주가 오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에덴에서 불순종함으로 쫓겨났어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의 왕권이 박탈을 당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광야 내내 원망과
또 불평을 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으로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의 복,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불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가 되고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 삶에 기름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도 순종하는 자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사건에서도 알 수 있지만 요나가 니느웨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풍랑을 만났어요. 불순종하면은 삶이 팍팍하고 어둡고 또 괴롭고 인생의 풍랑 같은 일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불순종은 고난이요, 심판이요, 또 죽음이요, 축복을 놓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강조합니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이 모범을 보여주시는데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스러운 일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의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또 인생에 험난한 그런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이 뭐냐? 죽기까지 순종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도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제단에 엎드려져서 아버지가 칼로 자신을 잡으려 할 때도 전혀 대항하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라면 또 예수의 사람이라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내 육체가 되고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사고가 죽어야 돼요.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견고한 진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시각,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틀, 이런 모든 것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견고한 생각, 내 견고한 틀, 내 견고한 이런 모든 것들이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하시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그걸 맡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도록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디나가 이 세겜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일은 야곱이 불순종했을 때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을 때
그 불순종한 결과로 이런 환경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정말 삶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형통한 길, 또 복이 되는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축복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